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목련꽃이 무슨 색깔이죠? 두 가지 대답이 나오네요. 하얀색, 아이보리색, 아이보리. 우리 어렸을 때 하얀색이었어요. 근데 세상이 황폐해 가니까 아이보리로 변했어요. 그래서 목련꽃 요즘 필 때마다 세상이 끝나가는구나. 그게 아름다워야 될 때는 왜 눈에는 그렇게 보이죠? 예, 원래 하였어요, 백색. 예. 요즘에 제가 이 쉼터에서 욥기를 강의를 한 며칠간을 했어요. 근데 욥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용서의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는 형제의 과실을 용서치 아니하면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용서가 먼저예요? 아니면 형제의 용서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치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람의 용서를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게 먼저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고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게 먼저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먼저예요? 계속 똑같은 대답 하시네.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우리가 용서를 몇 번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상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임금이 회계 이 말은 이게 계산 이 말이에요. 네. 계산하려고 할 때 꽤 높은 아마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임금한테 돈을 빌리러 왔겠죠. 얼마를요? 1만 달란트. 18년 동안 10,000명의 노동자들을 월급을 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돈이죠. 1만 달란트를 빌려줬다. 그래서 주인에게 갚을 수가 없으니까 탕감해줬다. 그랬더니 이 종이 나가서 다른 그 동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은 100달란트예요. 달란트가 아니고 데나리온. 그러니까 그 돈은 아주 작은 돈이에요. 근데 이 돈을 못 갚는다고 그래서 그를 감옥에다 가둬버린 거예요. 임금한테는 엄청난 돈 빌려가지고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가 돌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작은 돈을 안 갚는다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보고 있는 동관들이 임금한테 일러요. 임금님,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임금이 들었어요. 그런데 임금이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18장 32절로 33절 이의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네. 너한테는 엄청난 돈을 빌려줬는데 탕감해 준대. 넌 가서 그 종을 옥에 가뒀냐?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들으신 이유가 뭘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돈을 탕감받았나요? 받았어요? 그런데 남편을 용서 못합니까? 안 그래? 그러면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아, 그 말이네요. 이것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용서를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돼요? 용서하려고 노력해야죠? 아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용서를 다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많이 받았지만 다른 사람을 용서치 못하는 정신은 내가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몬과 막달라 마리아는 똑같이 병을 치료를 받았어요. 시몬은 문둥병을, 막달라 마리아는 뭐를요? 귀신 들리는 거, 7번 귀신 들리는 거. 그래서 둘이 다 탕감을 받았는데 시몬은 예수에게 점심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머리로 예수님 발을 씻겨줄 뿐만 아니라 1년 동안 번 돈을 다 허비해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보고 메시아의 그 용서를 너무나 감사히 여겨서 하는 거고, 시몬은 하나 일개 개인의 인간으로 예수를 보고 그저 점심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성경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형식적인 용서와 중심의 용서가 있다. 내 영혼의 깊은 곳, 내 영혼 깊은 곳을 수술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면 나는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도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용서한 것과는 전혀 다르다. 즉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가끔 그 산들쥐와 초원들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산들쥐와 초원들쥐의 차이는 99% 이상의 유전자가 똑같아요. 그런데 산들쥐는 바람둥이에요. 초원들쥐는 일부 일체예요. 뭐가 다른가 영상으로 봅시다. 초원들쥐와 산들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다. 초원들쥐는 평생 한 마리의 파트너와 짝이 되어 살아가는 반면 산들쥐 수컷은 살면서 여러 마리의 암컷과 교미를 하고 어미든 새끼든 돌보지 않는다. 이 두 종의 쥐는 유전적으로 99% 같지만 산들쥐와 초원들쥐는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에서 차이를 보인다. 초원들쥐는 두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작용하는 반면 남봉꾼인 산들쥐에게는 이 두 호르몬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없어 호르몬이 분비되어도 작용하지 않는 것이다. 초원들쥐와 산들쥐의 차이에 대해서 옥시토신, 바소프레신이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런데 수컷은 바람둥이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암컷이 아무리 사랑을 해도 수컷은 이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리셉터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을 줘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받을 수용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들쥐에 가서 또 구애를 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런데 수용체가 없으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가 차이가 있다고요? 수용체가. 그러니까 수용체가 없으니까 못 받아들인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용서하지 않는 정신을 변명할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낸다. 용서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거다. 용서는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수용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수용체를 받으면, 수용체가 생기면, 용서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 용서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용서는 억지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형식적으로 하면 오히려 내성만 생기는 것이에요. 용서가 안 되면 용서를 받아야 돼요, 가서. 그래서 그 용서의 통로, 즉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용서의 통로가 정상적으로 통로가 돼 있으면 저절로 용서가 나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통로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용서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용서의 통로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용서를 체험하게 되면 죄인의 마음은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크신 마음에 가까이 끌리게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동식의 조류는 죄인의 심령으로 흘러들어가고 그에게서 다시 다른 사람의 심령으로 흘러들어간다. 그러니까 체험하면 저절로 흘러들어가게 돼 있다. 용서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예수님의 용서를 다시 경험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이 있어요. 주기도문 여러분 한번 외워보실까요?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고 나라 임하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뭐가 먼저였어요 보니까? 네? 자, 뭐라고 했죠?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럼 여러분 의문이 오지 않으세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가 립셉타가 있으면, 즉 수용체가 있으면, 옥시토신을 받으면 저절로 어떻게 해요? 다른 데로 가지 않고 마누라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립셉타가 없는 거예요. 수용체가 없는 거예요. 즉 수용체가 생기는 습관이 생기면 저절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즉 하늘의 통로를 통해서 내가 용서를 경험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습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은 뭐가 없다고요? 너의 습성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즉 통로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네 행위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용서를 인정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정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용서를 받으면 용서를 자연적으로 하게 돼 있다. 그런데 네 통로가 달라. 그러니까 내가 그 용서를 인정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정직하게 용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것은 우리의 용서하는 습성을 말한다. 습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로부터 용서를 받고 용서하는 습성이 생기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누구든지 용서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결과가 없이 네 죄만 용서해달라고 하는 건 내가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용서의 경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힘든 거예요. 남편도 용서가 안 되고 그 이웃집에 어느 장로도 용서가 안 되고 미워 죽을 지경에. 근데 이것을 하려니까 더 힘드는 거예요. 거기 계속 하라고요? 아니요. 습성을 길러야 된다. 즉 예수를 다시 쳐다보고 그분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이 습성을 경험해야 된다. 필리핀에 일본 군인이 전쟁이 끝난지 모르고 그 열대 숲에 숨어서 살았어요.
오노다 소이는 필리핀 루방 섬에서 끝까지 투항을 거부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일본 신문에 이렇게 크게 났는데 이 사람은 전쟁이 끝난지를 모르고 예. 괌이요? 저 일본 분이 와서 이 얘기하는데 내가 이 거부할 수가 없는데 아 그렇군요. 일본에서는. 네. 근데 이 인터넷 뉴스에는 필리핀으로 써놔가지고 내가 그대로 지금 가지고 온 건데 괌이래요. 괌. 네. 본 사람이 얘기하는데 여기 지금 신문에 괌이라고 써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일본말을 모르니까. 네. 네, 신문에 써졌습니다. 예, 괌 예, 정정합니다. 괌. 근데 괌 갔는데 저분 못 봤는데. 그래서 이 오노다 소이를 발견을 한 사람이 이제 그 항복을 권유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것을 거부해요. 아직 전쟁 끝나지 않았다. 너 나 속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전쟁을 계속해야 된다. 그러나 오노다와 그 휘하의 일부 병사들은 이것을 미국의 기만 전술이라고 생각하며 투항을 거부하며 자신만의 전쟁을 계속하게 된다. 네. 그래서 이게 미국 사람들의 기만 전술이니까 우리는 끝까지 싸울 거야. 절대 항복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렇습니다. 1974년 일본의 탐험가 스즈키 노리오는 남방 군도의 구일본군 패잔병이 아직도 홀로 항쟁 중이라는 소식을 듣는다. 이에 흥미를 느낀 스즈키는 수소문한 끝에 오노다를 만나게 된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직속 상관이 다니구치 요시모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서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상관을 데리고 간 거예요. 이제 이 오노다 소이에게. 그래서 둘이 만나게 해줘요. 일본 정부는 서점을 하고 있던 직속 상관 다니구치 요시미 소자를 찾아냈고 다니구치 소자는 그해 3월 9일 오노다 소이를 만나 임무 해제와 귀국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상관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너 이제 무장 해제 이제 끝났어. 그러니까 그때서야 말을 들어. 그러니까 아무리 그 미국 사람이 와서 얘기하고 괌 사람이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근데 직속 상관이 이제 너 전쟁 그만, 너 끝났어. 그때서야 이제 자기 총을 반납하는 거예요. 일본 정부는 오노다를 조속히 귀국시키기 위해 전쟁 당시 오노다의 직속 상관 중 한 명을 어렵게 찾아내 오노다에게 투항 명령서를 전달한다. 이로써 오노다의 29년간 이어진 집념의 항쟁기는 막을 내린다. 와, 그동안 29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밀림 속에서 숨어 지내느라고. 그래서 그가 이제 해방돼가지고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좀 한심스럽죠? 예. 죄인의 죄가 크면 클수록 그에게는 구주가 더욱 필요하다. 거룩한 사랑과 긍휼로 이루어진 그분의 마음은 무엇보다도 가장 속절없이 원수의 올무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로 끌려간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피로써 인류의 해방 문서에 조인하셨다. 참 불쌍하죠? 29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 불쌍해요. 여러분은 이제까지 용서를 받았는데도 내 마음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남을 용서 못하는 거예요. 불쌍한 여러분들이죠. 왜 용서가 안 돼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인정할까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남편이 정말 이쁘게 보일 거예요. 네. 저 오노다 소이처럼 29년 동안 숨어 지낸 여러분들, 이제 해방을 얻으세요. 용서를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용서가 된다니까요. 이것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남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용서를 못 받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은 자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기본적인 품성의 결함을 극복해야 할 필요 때문이다. 형식적으로 용서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버리면 진짜 용서를 못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싶지만 죄의 끔찍함 이런 걸 알지 못하고 아무리 용서를 해줘봐야 그는 그것을 남용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잔혹함, 죄의 끔찍함 이것을 알고 회개를 할 때 예수님은 용서를 주시는 거예요. 용서한 사람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을 용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실을 용서치 않는다 하는 말은 진정으로 중심으로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베드로는 그의 과거에 물었던, 예수님이 물었던 주여 우리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님이 몇 번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7번이고 우리 남편이 죄를 지면 1번, 또 2번이다, 3번, 너 마지막 7번 너 죄졌어? 이제 그 다음엔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7번씩 70번이야. 그러니까 아 그래요? 77은 49, 49, 48, 40. 너 49번 용서해 줬어. 이제 안 돼. 이 말이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뻔뻔하게 어떻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하면서 그렇게 대답은 크게 하세요? 마태복음 18장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49번? 아니 490번? 490번. 490번 그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용서의 습성, 용서의 정신, 중심으로 용서함 이것을 예수님은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몇 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정신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용서란 숫자에 제한받지 않으며 더욱이 중요한 것은 용서하는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을 유발시킨 정신이다. 용서하지 못하는 정신은 어떠한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어떠한 것으로도 정당할 수가 없다.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어떤 억울한 일을 나에게 가했던 관계없다. 우리에게 있는 이 정신이 중요하다. 우리는 신앙은 상대적이 아니고 절대적이에요.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항상 나침반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우리의 정신은 그렇게 가리켜야 되는 것이 용서의 정신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우리는 용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남을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다. 모든 용서는 공로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서 우리가 과연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으로 삼은 여부를 증거하게 된다. 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내가 이 용서하는 정신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는 액션을 취할까 하는 거예요. 억지로 용서하는 것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미국에 요즘에 그 초등학교에서 유행하는 공부법이 있는데 그것은 시선 돌리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어서 많은 학원에서 이거 해요.
시선 돌리기. 시선 돌리기는 뭐냐면 우리 이 애들이 이제 시선 돌리기인데 우리 뇌에는 뇌 기억 용량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 기억 용량을 지금 책상 위에다 펼쳐놓은 것 같은 그림을 그려놨어요. 근데 그 뇌 용량은 갑돌이나 순돌이나 다 용량은 비슷해. 그러니까 그 용량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용량이 크고 작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탕도 들어있고 크레용도 들어있고 선생님 얼굴도 들어있고. 그런데 뇌 용량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선생님의 얼굴이었어요. 무서워.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할까? 무서워요. 그러니까 선생님 얼굴을 거기에서 제해버리면 용량이 상당히 커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하고 선생님 얼굴까지 거기까지 짬뽕 해놓으면 이 뇌에서 얽히고 설켜가지고 우리들의 기억을 담아둘 용량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선생 얼굴에서 다른 쪽을 쳐다보면 그 용량이 지워지니까 여기에 공식을 많이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 곱하기 4는 몇이죠? 16이군요. 4 더하기 4는 예, 잘하십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용량을 재으니까. 그래서 이걸 실험을 해봤더니 이런 차이가 있었어요. 훈련 안 받은 아이들은 34.4%고 받은 아이들은 64.6%였어요. 2배 이상 차이, 2배 정도 차이가 나버리네요. 그러니까 복잡한 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34%만 정답을 맞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64%예요. 여러분 어느 쪽을 할래요? 64% 할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문제가 닥쳐올 때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정들이 나에게 자꾸 밀려올 때 그 잡념이 나를 미치게 만들 때 과거의 남편 얼굴들을 쳐다볼 때 죽이고 싶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선 돌리기를 하는 거예요. 시선 돌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작은 문제도 크게 부각시켜서 우리들에게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 용량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를 보려고 해도 안 봐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단호하게 시선 돌리기를 하는 거예요. 감정에 휩쓸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도 못 맞추는 거예요, 정답을. 그래서 예수님에게 몰입할 때야 예수의 사랑과 용서의 정신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만으로는 결코 이러한 정신을 가질 수 없다.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 자아가 그리스도께 몰입될 때에 사랑은 저절로 생겨나게 된다. 용서의 정신은 몰입할 때만 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부인이 용서가 안 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문제를 크게 보라고 그랬죠? 그러면 더 미워 죽겠어요. 저도 결혼하고 2년까지는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서 머리가 길면 길수록 이쁘고 짧으면 또 짧은 대로 오드리 헵번처럼 이쁘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물건을 내리는데 선반에서 이렇게 내리는데 발뒤꿈치를 들고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렇게 내리는데 왜 저 여자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안 보였다니까 이게. 근데 2년 후부터 이게 보이는 거예요. 왜 보였어요? 권태기가 왔을까요? 그럼 다시 이쁘려면 어떻게 해요? 시선 돌리기. 그러니까 요즘에 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 돌리기 안 하면 맨날 키 작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저 여자는 왜 저렇게 키가 작고, 왜 저 여자는 머리를 짧게 깎고 다녀. 우리가 시선 돌리를 하고 못하는 것에 따라서 우등생과 열등생이 결국 결론 지어지는 거예요. 시선 돌리기가 바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의 사랑에 몰입된 영혼은 예수를 명상하기를 좋아하고 예수를 바라봄으로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 되신다. 그의 신뢰는 증가되고 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는 그의 안에 거함으로 그의 사랑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진다. 네. 예수의 사랑에 몰입된 영혼은 그래서 예수를 명상하기를 좋아하고 바라보기를 좋아하고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의 형상으로 내가 바뀌고 있다. 그러면 그전에는 산적 같은 얼굴이 이제는 예수처럼 변해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몰입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형식적으로 용서한다고 해놓고서 그것을 당연시 여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정직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이 용서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건 내 마음이 알잖아요. 미운 게 알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 앞에서 용서한 척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죄의 내성이 생겨요. 시선 돌리기를 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 우리나라에 전직 대통령 김대중 씨가 있었어요. 아세요? 그 옥에 갇혔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는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요즘에 그 전두환 씨 손자가 사죄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김대중 씨를 죽이려고 얼마나 그때 그랬는지 몰라요. 사형 선고를 받고 옥에 갇혀서 심한 고문을 받고 이제 사형이 판결이 되고 그는 이제 사형 날짜만 기다리고 있을 때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편지의 용량이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알처럼 써야 돼요. 근데 이 깨알처럼 쓴 편지가 최근에 공개가 됐어요. 한번 들어봅시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29년 전 군사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도 공개됐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극한 상황에서도 가족에게 전한 메시지는 용서와 사랑이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청주교도소 수인번호 9번 사형수 김대중은 첫 옥중 서신에서 죽음 앞의 한계 상황을 토로합니다. 희망과 좌절, 기쁨과 공포, 그리고 해결과 의혹의 갈등과 번민을 매일같이 되풀이해왔고 지금도 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년 8개월 감옥 생활 동안 매달 한 번만 허락됐던 글쓰기. 귀퉁이까지 빼곡하게 적어 아들에게 보낸 사연은 성찰과 반성으로 이어집니다. 아버지는 나 자신이 일생 동안 저지른 죄와 잘못, 그리고 품었던 나의 사악한 마음을 남은 몰라도 스스로는 알고 있다. 아내는 미래를 위해 결코 희망의 끈을 놓지 말기를 간곡히 기원했습니다. 새 날을 향한 꿈을 꼭 간직하세요. 어떤 어려움에서도 꿈을 저버리지 마세요. 최악의 경우에도 꿈을 간직하시고 내일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가 그에게 덧씌운 제목은 내란 음모. 하지만 사형수 김대중이 내린 결론은 용서였습니다. 용서와 사랑은 진실로 너그러운 강자만이 할 수 있다. 꾸준히 노력하며 하느님께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힘까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언제나 기구하자. 용서와 사랑은 어떤 사람이 한다고요? 강자만이에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만이에요. 상대의 잘못과 상대의 허물들을 계속 곱씹고 하는 것은 약한 자라고요. 그러나 시선 돌리게 한 사람은 강자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 노벨상이, 평화의 상이 수여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용서의 화해의 정신으로 그래서 한때 북한을 포용하려고 했어요. 그 정신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서로를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 것이죠. 예수가 그렇게 했으니까요.
우리가 안 되면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쳐다봐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혹시 그런 원수가 있거든. 오늘 해결해 보세요. 오늘 어쩌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주님께서 갚으시고 우리의 질병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 때문에 주님이 맞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큰 은혜이기에 우리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아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우리를 자학하고 우리 자신이 그것을 갚아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용서하게 해주셨고 이웃들을 용서하게 해주셨고 많은 사람들을 너그러이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용서는 허다한 죄를 다 덮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눈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게 도와주시고 원수까지도 그렇게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그러하지 못했다면 오너다 소희처럼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전쟁에 시달리지 말고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전쟁이 끝났음을, 주님으로 인해서 끝났음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부터 마음껏 기쁘게 즐겁게 그 해방을 느끼면서 이웃들을 용서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부디 그 대열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재창조의 기념일입니다. 부디 주님의 능력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하기를 우리 모두가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목회자 부부 세미나에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기도가 그곳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